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야. 바로 밥 먹고 드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 졸려요. 벌써부터 눈 반쯤 감고 있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냐, 혼을 다해서 내 혼을 다 바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깊이 사모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하죠. I want nothing.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치관의 변질이에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가치를 두어서 안 될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만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요새는 행복한 가정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정이 다 깨지고 미래를 꿈꾸며 희망으로 살아야 할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며 고통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야 할 이 부부들이 한을 품고 말이지, 한 집 건너 이혼을 하고 이러고 살아가냐 말이야. 바로 가정의 가치관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의 사랑과 우애가 가장 가치 있어야 할 가정에 돈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출세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주님보다 우리가 더 다른 것에 더 가치관을 둔다면, 주님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명예에 더 가치를 두고, 내 쾌락에 더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 삶에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태리가 난 유명한 화가이고 또 조각가이고 건축가이고 과학자예요. 그가 43세 때 일입니다. 그가 화가로서 완숙했을 때에 이태리의 빙코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화면으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는 온갖 정성과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아주 멋있게 완성을 합니다. 12제자를 3사람씩 그룹을 지어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시고, 양쪽에도 셋씩 예수님의 오른쪽에 제자 6명, 왼쪽에 6명,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늘 하듯이 절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어요. 한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최대의 걸작품인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은잔이 어찌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은잔에 감탄을 할 때에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듭니다. 그리고 은잔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삶을 좌우해요. 아니, 우리 영혼을 좌우해버린다. 이렇듯 인간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살아요. 시간도 젊음도 나아가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악한 일에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 악한 인간이에요. 육체의 쾌락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동물적 인간이죠. 아름다운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첫 시간부터 조는데 가치관을 두고 살면 평생 졸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야. 졸지 마라. 오늘은 내가 첫날이라서 이름을 안 부르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혼을 내줄 거야. 자,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뒤돌아봐야 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다 버리고 살게 돼 있어, 인간은.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무언가 버려야 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살다 보면 참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 이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직장에 원서를 내다 보면 참 감사하게도 몇 군데서 오라고 그럴 때가 있어. 전혀 오란 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럴 때에 참 고민이 돼요. 이 회사는 월급을 많이 주는데 이 회사는 또 근무 조건이 좋아. 막 이렇게 가치를 따지다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결혼이 그래요. 결혼.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여기저기 선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잘생겼어. 근데 능력이 좀 떨어져.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성질이 더러워. 이 정말 너무너무 성질도 좋고 내 마음에 드는데 옥들매야.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떨매. 항상 보면 뭘 하나를 선택하려다 보면 참 괴로울 때가 많아.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이게 너무너무 어렵거든. 보면 전부 다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한테 갈 거야. 꼭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보고 갈 거야. 근데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키가 150이야. 죽어도 안 가. 죽어도 안 간단 말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참 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얼마나 가정이 깨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정말 믿음 보고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 외모 보고 갔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얼마 있다가 능력 하나도 없어. 다 떨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산단 말이야. 이제 후회할 수도 없고 평생을 설피울며 이를 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조차도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데서 우리 삶에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님 한 분 위에 살겠다고 날 찬양하고 하지만 돈 몇 푼 번다면 주일도 지키지 않아요. 돈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더란 말이지. 이제 직장에 들어가 보면 주일날 상사가 나오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잘 나가요. 교회는 안 가도 주일날 직장을 간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하찮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거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실화입니다.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100m 최고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구냐면 에디 리더리라는 영국 선수예요. 그는 단연 금메달 후보입니다.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됐는데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어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주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에디 리더리 선수는 100m 예선을 포기해버려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7월 6일 날 스코츠 커거 장로교에 가서 간증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과 언론이 뒤집어졌어요.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애국자, 반민족주의자, 옹졸한 그리스도인,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가정말로 그를 비난해요. 왕실조차도 경기에 출전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며칠 뒤에 그가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돼요. 100m 선수가 달리는 거하고 400m 선수가 달리는 거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400m 우승 후보는 따로 있었어요. 임바흐, 피치,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들 모두를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는 이 400m를 100m 달리듯이 총알처럼 쉬지 않고 달려갈 때에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녹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저러다가 저거 이제 심장 터져 죽을 텐데. 그런데 그는 우승을 합니다. 경기를 마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었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어요. 그는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일평생 중국에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중국에 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그가 돌보고 또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타깝게도 40대에 그만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를 기념하는 전기가 책이 나왔어요. The Flying Scotsman, 나르는 영국인. 또 이게 1982년 영화화돼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데 그 영화 제목이 바로 Chariot of Fire, 불수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이 나와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가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든 학벌이 되든 명예가 되든 물질이 되든 나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가 차기 대제사장이 됐을지 모른다. 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유대인이었, 종교적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성장에 대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비춰봐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감히 자기를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일평생 자기 자신이 뒤돌아볼 때도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에 따라 살아온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지 몰라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천부장이 그런 고백하는 걸 봐요. 바울은 적어도 상류 가문에 속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셋째로 그는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위대한 학자였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는 바이링골, 두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잖아요. 특별히 그가 에베소라든지 고린도에 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과 그가 논쟁을 벌여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란 말이에요. 똥처럼 여겼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났노이다. 아멘.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냐? 첫째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말이에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말이지. 세상의 학문은 그냥 어떻게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면서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말이지.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나도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살아오면 젊었을 때 뭐 나도 그렇게 성경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어 좀 외워보려고 말이지. 한순간도 단어장을 손에 넣지를 않고, 복잡한 지하철에서도 내가 33,000 단어를 외운 사람이야. 33,000 레비니지언 그 노란 책을 들고 말이지, 깨알 같은 그걸 전철을 타고 오가면서 한순간도 그걸 놓지 않고 죽으라고 33,000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러빗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어 하나도 쓰이지 않는 그걸 외우려고 이 젊음을 다 투자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외우지도 않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몰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외치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발버둥 치느냐 말이야. 쓰레기 같은 세상의 것들, 그거 하나 그냥 더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지 않고 있다. 이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한지 알았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 쓰레기, 똥 같은 거야. 너무나 무가치한 거. 이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분의 인격을 깨닫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분의 사랑을 결단코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커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님을 알기를 소원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알고 보니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악한 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그는 무너집니다. 친히 나를 찾아와서 변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결단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둘째로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겠다는 것.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요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얄팍하고 이 거짓된 신앙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해야 된다. 요즘 참 은혜로운 찬양,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 이 찬양을 이제까지 우리 조나단 목사가 지은 줄 알았어. 그런데 어제 찾아보니까 딴 사람인데 그래서 이 노래 참 잘 지었다 속으로 야 참 좋은 곡 하나 건졌네 이랬더니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니었어. 그 좋은 곡도 많아. 그 찬양은 어린 양 찬양하리. 그 찬양을 듣다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 그 가사가 보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리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는 또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되고자 한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내 소원, 내 욕심, 내 뜻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학벌, 내 능력, 내 명예,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내 모습,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칭송하고 높여주고 우러러보는 내 모습, 혹시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여러분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든 멸시를 하든 짓밟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는 것은 바로 얻는 것이란 말이야. 얻는 것, 버리는 것은 얻는 거야.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것만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자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및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집이 뭐고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 이게 뭐냐 말이야. 내 생명보다 다 귀한 것들이야.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다 버리는 자가 되라는. 버릴 때 금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 이게 신앙이야. 신앙은 버리는 거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소원한 것을 챙기는 거, 얻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이 모든 것,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이게 신앙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거물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줘라. 이때 그는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래요. 버릴 수가 없어. 주님 때문에 내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눈앞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신앙 양심 팔아먹고
세상에 무엇 좀 가지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이지. 응? 얼마나 거짓된 신앙인이 많은지 몰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서 안 될 것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참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편 밀수를 해서 돈을 좀 모아보겠다는 한 여인이 아이를 업은 등에 아편을 감추고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기차 안저쪽에서 국경세관원이 나타나 안절부절해요. 혹시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그녀는 침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 세관원이 점점 다가오니까 차라리 창밖으로 이걸 버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아편을 창밖으로 버린다고 한 것이 그만 아편 대신 어린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고 말아. 세관원이 다가와서 가진 게 뭐냐고 물으니까 아편 봉지를 내밀면서 나에게는 이 어린 아이밖에 없다고 아편 뭉치를 내놓더라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될 것과 버려서 안 될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정함이 없고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이거 잡아보려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렸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또 영어로 하면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내가 또 한국말로 다시 해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 1장 20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여기에 내 삶 전체를 바쳐야 돼.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죽으면서까지도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지. 참 재밌는 예화가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반드시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코미디언답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오면서까지도 가치 없는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 평생 소원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얻는 방법이에요.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제일 우선순위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높임을 받아서는 안 돼요. 토요일 오후에 한 목사님 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빠져 있군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랬더니 인쇄소 사장이 이상한 듯이 자꾸 물어봐. 그것뿐입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뭔가 끝맺음이 이상해서 자꾸 물어봐요.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시작하려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주보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딘가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목사님은 이 제목을 몇 번씩 되새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사님은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예배는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이 고백이 나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입술로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를 외치면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그거 이루어보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고 때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많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글에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내게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1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언제나 1등인 나,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가치관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능력, 이걸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